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먼저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먼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거처로 또한 삼아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제도 저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 은혜가 저희의 삶을 붙들며 두르며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실로 두렵습니다. 장차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쫓겨나게 될 저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지금 등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무지함이 인생의 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가 여전히 있는 이 현실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에 거룩한 빛이 아니면은 두 눈으로 분명히 본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진실의 왜곡이 늘 일어납니다. 그 짓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은 사람이 죄다 구부러지게 한 탓에 실로 반듯한 것이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말씀을 조차 살지라도 거기에 역시 부족과 결핍과 연약이 있고 심지어 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쫓아갈 길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항상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 거기 실수와 후회가 따라옵니다. 때로는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처럼 지금껏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 같습니다.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심인 줄 압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심인 줄 압니다. 그 소망이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에서 생생해집니다. 주님께서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에서 낙담하는 저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보이는 현실에 그만 낙담이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말씀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십니다.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만 소망이심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자랑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삼은 줄로 알았지만은 어느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은 실은 그 말이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틀림없이 깨닫게 하셨지만은 그 깨달음이 계속 말씀을 듣는 대로 이어져야만 더 깨달아 가며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 비참한 함 속에서 더욱 철저히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지를 깨닫는 그만큼 참으로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그 과정이 때로 매우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줄 압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기 힘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심을 늘 일깨워 주옵소서.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막막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해답이심을 참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이 종으로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넓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한 삶을 사도가 교훈하는 그 단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에 이제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릿말이 2장 10절까지, 그리고 본론이 2장 11절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본론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본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거의 뭐 단락마다 나오는데 보시면은 2장 11절부터 12절은 머릿말이 되어서 나그네로서 이방인 중에서 선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고, 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맺은 말이 되어서 앞으로 지금은 나그네지만 장차 복을 유업으로 받을 신자로서 선한 삶을 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여러 소명들이 나오는데 자유인, 그리고 종, 그리고 아내, 남편, 이 네 가지 소명을 들고서 이 소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까를 교훈하는 겁니다. 사실 가운데 2장 21절부터 25절은 이 종으로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것인가와 딱 붙어 있는데요, 내용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뭐 종만 아니라 아내, 남편, 자유인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나누어도 좋을 겁니다. 신자가 나그네로 이방인 중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부르신 그 소명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소명 중에서 이 눈에 띄는 것은 베드로가 이 바울 사도와 달리 내게 자유인과 종, 아내와 남편을 들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들지 않죠. 특별히 이 당시 가장 힘든 소명에 속하는 종과 아내에게 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줄거리를 참고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이 사환은 로마 시대의 그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 문헌들이 많은데 그 문헌에 따르면 주인이 선량해서 이 노예를 선대하고 심지어 노예살이에서 풀어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대 위대한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그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니까 노예는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해야만 겨우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인 특별히 신자를 향하여서 사도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권합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 이 서신 머릿말에 1장 13절부터 2장 10절에 큰 원칙으로 실은 나와요. 1장 17절이 그런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게 이 서신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죠. 그 나그네로 지낼 때에 어떻게 지내냐면은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지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을 순복하라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주인의 권위를 무겁게 받드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아울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 권하는 말씀도 보면 남편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는 행위를 취하라 합니다만은, 바로 3장 2절인데요. 바로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권하고 있으니까, 여기 두려워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시 이 여성들이 남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폭력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는 신자가 범사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야 하는 것처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해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부분은 고난 중에 인내하라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이는 고난 중에 참는 것은 아름답다 하는 표현이 19절 처음 그리고 20절 끝에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고, 까다로운 주인이라서 눈가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죄가 드러나서 매를 맞게 되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애매히, 즉 아무 잘못 없이 이 고난을 받는 것, 이건 그저 힘이 없어서 주인의 욕설과 매질을 당하는 게 아닐 겁니다. 20절 그 상반절을 보시면은 지시나 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도 그 전반절을 참조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법을 어긴 경우죠. 그것과 달리 지시나 법을 어긴 게 아닌데도 부당하게 벌을 받는 것일 겁니다. 아마 까다로운 상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자인 종을 학대하는 경우일 텐데, 그러나 선량한 상전도 오해해서 혹은 거짓말을 듣고서 벌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할 뿐만 아니라 주인집에 이익이 되도록 힘쓰는데,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미운 마음에 거짓을 주인에게 고할 경우 신자인 종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그런 일을,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자가 고난받아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 하였습니다. 여기 이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말이 흔히는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말로 쓰이는 명사인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선한 양심이라 하는 표현으로 두 번 더 나옵니다. 이 본론의 이 두 번째 부분의 핵심인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해서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납니다만은 22,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과 심령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런 슬픔과 괴로움이 전혀 없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고난을 참게 합니다. 이 참는다는 말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사도가 핍박을 참고 이긴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1절
대표적인데,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능히 견디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힘입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서 버티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굳게 붙드셔서 힘없는 우리가 전진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주저앉을 판인데도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서 또한 이끌고 가십니다. 이 같은 표현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죽음을 앞둔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받은 핍박을 거기 언급을 합니다.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죠. 거기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돌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안디옥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쫓아와서 사도를 핍박을 하였습니다.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이 바울이 일어나서는 다시 살아나서는 이튿날 더베로 가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지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더라도 몸을 가눌 수가 없을 텐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받은 핍박을 견뎠다 하는 것은,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고 돌 맞아 온몸이 상한 사람이 이튿날 길을 행하지 못하고, 복음 전에서 돌 맞은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또 힘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도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도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는 못하지만은 부당하게 미움받아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이 아름답다고 번역된 말이 흔히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은혜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은혜 아니고는 아무도 고난받지 못합니다. 누가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겪으려 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비방하기 쉬운 그런 인생이 어떻게 기꺼이 비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다음 단락에서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관한 것인데 셋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 종으로서 우리의 소명,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22, 23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내용이고, 그리고 24,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는데 이것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섬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위에서 사도는 우리의 소명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선전하는 것이라, 좀 더 정확하게는 자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는 그 실정이 뭔가, 어두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그것입니다. 신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데 각각 소명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환인 종인 신자에게 고민하는 중이니까 이 노예도 사도나 왕이나 마찬가지로 소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그 점을 분명히 밝히지요. 자유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종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주의 일을 행한다 하였습니다. 노예제 자체가 사람의 악과 붙어 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악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까닭에 신자가 종살이하며 부당하게 고난받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굳이 종될 필요는 없고 종살이를 하다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종이 될지라도 주님은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이 되고 여주인의 악심에 죄수까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집트만 아니라 근동 세계를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무엇보다 형들을 미움의 굴레에서 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모든 신자가 그보다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좇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의 일에서 실로 놀라운 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기근에서 건지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형들을 미움에서 건지는 일도 못지않은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다 하는 그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의 마음이 가서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초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행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땅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 참 이해하기가 여전히 힘든 면이 있지만은 고난의 어두운 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밝은 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셨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아 주님을 본받게 하려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은 물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무거운 죄책을 제거하신 것은 이제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와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약물인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서 영광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거기 이를 때 우리는 주님을 계신 대로 뵙고 주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거기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뭔가, 날마다 우리가 어디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와 신자가 매일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맺게 하신 관계, 우리를 놓으신 형편,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통하여 힘써야 할 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요셉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름 없이 일상의 궤적을 매일 반복할 것입니다만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인격과 특별히 그 거룩한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주님께서 죄를 범치 아니하셨는데 고난 받으시고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신자가 종살이하면서 애매히 고난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슬픔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셔서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 주님을 본보다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종살이하는 신자를 권면하는 까닭에 주님이 종이시라는 그 점을 넌지시 밝히는 겁니다. 22절이 이사야 53장 9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베드로 사도는 종살이하는 신자가 고난받는 그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는 삶을 가장 충실히 본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가장 불리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고난받으신 주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주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미 공의 앞에서 동족 유대인의 핍박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일상에서 까닭없이 욕듣고 부당하게 매맞고 불의하게 학대받았지만은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이 단연 당시 종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아마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도가 이 종들과 여인들에 대한 따뜻한 심정을, 그 동정심이죠. 나중에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 가면은 이 동정하라는 말이 두 번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심정이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죄범치 않고 입에 거짓도 없는 분이시라 욕받을 이유도 고난받을 사유도 없는데, 여호와의 종이 욕받고 고난받으신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은 그저 욕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힘이 없어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은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이 세상에서 오해와 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버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고난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세상의 방식을 쓴다면은 세상에 이미 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늘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 양보하려 해야 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기꺼이 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죠? 그게 힘없어 보이지만은 힘없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기 친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 대신 이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택한 줄로 압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니 우리는 다시 저주받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은 징계를 받는 것이지 형벌 받는 게 아닙니다. 징계 받을 때야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 받을 때 실로 아프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아픔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죄짓지 아니한다는 뜻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전에
스스로 죄를 숨기던 그런 데서 벗어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의에 대하여 삽니다. 이 삶은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는데 역시 이 말씀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하는 목적을 이 노래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 곧 치심을 받으신 까닭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르렀다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나음 받은 것이 길 잃은 양처럼 지내다가 목자에게 돌이킨 것입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하는 표현도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옵니다. 길을 잃어 각각 제 길로 갔다 되어 있습니다. 각기 제 길, 그건 길 아닙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하늘에 간직된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또한 감독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늘 본향에 틀림없이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실에서 바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고난받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의 현실에서 연약한 인생이 그만 주저앉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도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사도가 서신의 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세상이라 선을 행하는 길에 신자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습니다마는 사도시대의 종이나 아내는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사도는 종으로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어 붙여 전합니다. 이는 당시 종들이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넌지시 실은 따뜻하게 보입니다.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기꺼이 주인을 섬깁니다. 어제 하던 그 일을 오늘 역시 하지만은 오늘 그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 됩니다. 어제는 그 일이 고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뜻있는 일이라 고된 짐을 무거운 짐을 견딥니다. 더욱이 죄와 죽음의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죄와 죽음이 없는 저 하늘로 나아갑니다. 그 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이 고난은 사람이 스스로 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지지 못하지요. 주님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친히 겪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틀림없이 현실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현실이 보일 것입니다. 이 참된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서 하늘을 택하고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 길에 홀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은 하늘에 이미 도달한 모든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한 해도 이 길을 계속 걷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한 해도 우리가 전하고 받는 일이 끊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요. 홍승민 조사님이 이제 목사고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위원회가 이번 주에 구성이 되었고, 이제 고시위원이 다 정해지는 대로 고시가 실시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실에서 우리가 늘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형제들, 가난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권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백신 소식도 들리고 치료제도 들리지만은 그러나 낙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에 틀림없이 장애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주께서 오히려 이런 때에 참으로 예배하며 교회답게 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당시 신자들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살라고 고면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무려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시간의 간격만큼 많은 차이가 당시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 사이에 놓여 있지만은 사도의 말씀은 이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입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 증거가 단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주님에게로 자라가는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에서 저희가 맛볼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특별히 종살이하던 신자들이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당시 사람 취급하지 못하던 그들이지만은 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누구보다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시지만은 고난을 받으신 까닭에 저희가 주님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하십니다. 당시 누구보다 무시와 멸시, 천대와 학대를 받기 쉬웠던 종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지만은 자기를 미워하던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만일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는 그 길도 기꺼이 택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처럼 자기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였던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만 아니라 그 시대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드러나 사람의 그 강함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강함은 선을 악으로 갚는 거기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데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이 아름다움에 저희도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이 놀라움, 새로움이 있어서 한 해가 밝았고 이날도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스도로 행하는 이것이 저희 삶을 참으로 소망스럽게 보람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에서 날마다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아야 하고 스스로는 수고와 슬픔만 자랑할 뿐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과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어려움이 거기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어려운 그때에도 주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은 그처럼 너무도 힘든 나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면은 주님이 틀림없이 해답으로서 이미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셔서 참된 감사가 저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재난이 새해에도 이처럼 지속되고 있고 그보다 심각한 악의 모습이 주님의 교회에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도 성신과 말씀으로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계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저희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새해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가 피합니다. 저희 모두를 친히 보호해 주셔서 약속하신 저 복된 나라에 안전히 도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품에 나아가기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의 보호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선항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저희 독립개신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는 그런 사명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하늘의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 줄 믿는데, 누구보다 자격 없는 저희들어 이 사명을 받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것이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만 아니라 지금 이미 환히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것은 주께서 친히 성신과 말씀으로 이 사명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 세상이 이제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 대재난이 있고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펼쳐져 있지만은 그 현실도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 부족, 결핍, 죄로 인하여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겸손하게 만드시며 회개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전부로 삼게 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그 자비하신 손에 저희 삶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그 심정을 살펴주시고 그 힘겨운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고 들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그 심정을, 아픈 심정을 하늘의 주님은 헤아려 주심을 마침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나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단톡방에 제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는 주일 오전 오후에도 베드로전서 강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